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어릴 때는 저희들이 잠을 잘 때 방바닥에서 잠을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대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마을에서 잘 사는 이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집에 놀러 갔다가 자고 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가보니까 침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는데 제가 시계도 아닌데 잠자리가 불편한지 자꾸 뺑뺑뺑 도는 거예요. 밤새도록 돌아요. 그러다가 쿵 하고 떨어졌는데 보니까 바닥에 툭 떨어졌어요. 침대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냐니까 바닥을 모르니까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바닥이거든요. 바닥이 있네. 바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호떡처럼 싹 뒤집어 갖고 손을 쫙 뻗어 갖고는 아이고 좋다. 그리고는 제가 잠을 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바닥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사람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여기가 바닥이네. 여기가 경계선이네. 여기가 내가 서 있는 곳이네. 이것을 알면은 사람이 안전한 거예요.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닥을 모르면 공중에 붕 떠 있으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언제 떨어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바닥에서 참 안정감을 경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 바닥이라는 이 경계선을 신앙도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서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또 그 다음 단계가 있고 다음 단계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신앙의 단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은 바리새인과 헤롯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이해했던 부분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맹인 하나를 데리고 오셔서 그 맹인의 병을 고쳐주는 눈을 뜨게 하는 장면, 그리고 그 뒷장면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요 세 가지가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러면 단순히 맹인이 눈 떴다라는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그것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현장에서 일깨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현장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무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일깨우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22절 본문 말씀에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였다. 벳세다는 고기 잡는 집, 어부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마을이 하나 있는데 이 마을에서 마을은 대부분 고기 잡고 어부인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에 사는 맹인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참 어부로 살려고 하면 눈이 밝아야 되는데 이 눈이 어두운 맹인이 이 벳세다에서 산다는 것이, 어부의 집 이곳에서 산다는 게 참 이 삶이 참 어땠을까, 우리가 짐작할 만한 인생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신앙의 단계를 말하기는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맹인의 단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맹인의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아예 보이지 않는 단계예요. 아예 보이지 않는 거죠. 아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을 맹인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 가장 심각한 맹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런 신앙에 여러분 처한 이런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한 사람이다 라고 아는 것, 이것이 바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바닥이 여기다라고 알면은 그때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바닥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답답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크게 불편한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은 심각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인생의 바닥에 있다고 해도 그 바닥을 모르고 사는 거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맹인을에게 찾아오신 것은 이 맹인으로 하여금 인생에 네가 지금 바닥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바닥은 알기만 하면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데리고 오자 이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바깥으로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고 마을 바깥에까지 데리고 가셨을까? 맹인을 데리고 가는 거는, 눈먼 사람은요,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손을 딱 잡고 꼼꼼하게 하나씩 지도해 가야만이 이게 데리고 나갈 수 있어요.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지만 마을 바깥에까지 이 맹인을 데리고 나갔어요. 제 주위에도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하고 한 번은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2층에서 이제 1층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제가 안내를 해서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한 10분 정도 가면 가능한 거리여서 내가 그를 모시고 가게 됐어요. 2층에서 내려올 때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금 엘리베이터 앞입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단추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타세요. 1층 눌렀습니다. 말을 내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내리세요. 또 앞에 계단이 한 칸 있어요. 발을 좀 크게 내디디세요. 또 그리고는 쭉 가다가 신호등이 앞에 있어요. 지금 빨간불이에요. 초록불입니다. 갑시다. 문이 하나 있네요. 문이 열렸어요. 예, 짜장면집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의자 빼고 의자가 있어요. 앉으세요. 앉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맹인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눈이 환한 사람이 인도해야 됩니다. 길을 잘 알고 눈이 환한 사람이 그를 인도해야만이 그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문을 여는 것도, 문을 닫는 것도,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이 모든 것이 길을 아는 사람이 인도하는 것에는 그 시각장애인에게는
그 발걸음이 의미가 있고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자기가 가는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지 모르고 100걸음이든 1000걸음이든 가게 되면 그 걸음 자체가 허무한 걸음이 되는 거죠. 결국은 낭떠러지에 갈 수도 있고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 자신을 인도하는가? 눈먼 사람에게는 눈이 밝은 사람, 길을 아는 사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인도해야만이 그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눈먼 사람 맹인에게 찾아온 분이 누굽니까? 눈먼 바리새인들이 그를 인도한 게 아니에요. 눈먼 사두개인들이 헤롯 당이 그를 인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신 거예요. 거울 바깥에까지 나가서 데리고 가신 겁니다. 시편 37편 23편에 보면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그 사람의 발걸음이 정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으셨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대로 그의 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먼 맹인에게 있어서 발걸음을 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나의 손을 잡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나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느냐, 거기에서 이 눈먼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발걸음 1000걸음이든 10,000걸음이든 여러분들이 걷는 발걸음에 예수님의 손이 잡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발걸음은 여러분들의 한 걸음, 여러분들의 100걸음, 여러분들의 1000걸음, 여러분들의 10,000걸음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으로 인도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발걸음을 오늘도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면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었어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단계에 걸쳐서 이 눈먼 맹인에게 그 방법을 달리해요. 첫 번째가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니까 이 맹인이 하는 말이 쳐다보며 이르되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보이기는 보이는데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이지 않고 흐릿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려면 확실하게 보여야 되는데 흐릿하게 보여요. 사람들이 나무처럼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안경을 딱 벗으면 여러분들 보이는지 아세요? 제가 보는 것 같죠?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얀 마스크만 보여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걸 가지고 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본다고 못하는 거죠. 보이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신앙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믿는 둥 마는 둥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나를 지금 지켜주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시고 나를 주장하고 계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머리로만 듣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믿어야만이 그냥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믿어보려고는 하는데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중생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거듭남의 그 사건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신앙,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은 믿지 않는 신앙, 흐릿하게 보여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도 조금만 늦어져도 설교 시간이, 제가 설교가 한 25분에서 30분 보통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좀 길게 해요. 한 38분, 40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조금만 설교가 길어져도 마음에 조바심이 생겨요. 믿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주님을 똑바로 만나지 못하니까 말씀 듣는 게 지겨운 거예요. 예배 시간을 끝나고 나면 골프를 치든지 산에 가든지 카페에 가든지 놀러 갈 텐데 예배가 걸리니까 예배 빨리 해치우고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갈망이 있습니까?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중국에 제 친구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하는 얘기가 3시간 동안을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만 3시간을 했대요. 다리가 아플 것 같은데 이 사람들 3시간 동안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래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도 지치고 해서 이제는 못하겠다 하고 그만두려고 하니까, 목사님, 저희들은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좀 더 해주세요. 좀 더 해주세요. 3시간을 말씀을 듣는데 좀 더 해달라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굳게 믿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만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삶의 자리가 항상 모든 것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눈이 밝은 신앙인데, 그렇지 않는 신앙생활은 눈이 어두운 거예요. 흐릿한 거예요. 안경 벗고 사는 거예요. 믿는지 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나무 기둥 하나들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서 이런 있는지 많은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중간하게 있는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들은지 아십니까? 너희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면 교회에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예수님의 그 죽으신 그 피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교회를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를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심각하죠. 어중간한 신앙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둥 마는 둥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하나도 없고 그냥 해치우는 신앙생활, 이런 신앙, 예수님이요 교회를 없애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나요. 변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이 부분에서
옮겨져야 돼요. 새롭게 돼야 돼요.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했어요. 처음에는 쳐다보니까 힐끗힐끗하고 보이지 않았는데 다시 안수하니까 그때 그가 주목하여 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목하여 보았다. 주목하다는 말은 뚜렷지게 집중해서 딱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였어요. 그 주목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초점을 맞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초점을 맞추다. 안경점에 가면 도수를 제일 먼저 맞추잖아요. 다 앉아 있으면 저 뒤에서 숫자 쫙 써 있어요. 1번, 1번, 2번, 또 뭐 탁 덮으시면 이쪽으로 또 A, 뭐 작은 A,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잘 안 보여. 항상 눈을 찡그리고 봐도 안 보여요. 그때는 안경 위에다가 다른 도수를 탁탁 넣고 또 탁탁 넣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글자가 선명하게 보여요. 이 주목하여 보다는 말은 초점을 맞추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인생을 주목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삶이 막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흔들리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목하고 집중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흔들리는 생각들을 단순하게 하나의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살아보면 이 마음이 너무 복잡해. 단순하게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걱정도 많지요, 근심도 많지요, 또 생각해야 될 거리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한 가지로 다 모아진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어려워요. 제가 소설책 하나를 읽고 있는데 슬픈 빙하의 시대라는 책인데 그 중에서 재밌는 장면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 갔습니까? 슬픈 빙하의 시대 한번 보세요. 여기 소설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 나이에 이젠 모든 죄가 다 어울린다는 것도 안다. 업무상 배임, 공금횡령, 변호사법 위반, 뭘 갖다 붙여도 다 어울린다. 때 묻은 나이다. 죄와 어울리는 나이다. 나와 내 친구들은 이제 죄와 잘 어울린다.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내 나이가 나도 그런데 죄와 어울리는 나이.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크게 감각 있게 다가오진 않아요. 그럴 수 있지. 이해할 수 있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돼 버리더라고요. 내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는 모르겠어요. 이 나이가 제 나이인 것 같아요. 이제는 무슨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게 크게 막 괴롭거나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죄와 너무 잘 어울려요.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길 가다가 돈 20원 주었는데 친구가 옆에서 나 네 돈 주는 거 봤다 하니까 마음이 찔려갖고 그거 가지고 경찰서 갖다 줬잖아요. 돈 20원 때문에 마음이 찔려갖고 경찰서 갖다 줬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런데 이 나이가 되니까 웬만해 갖고는 이 죄에 대한 감각이 많이 묻어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감각이 묻어지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영적인 부분에서 묻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살면서 익숙해져요. 근데 사도 바울도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내 안에는 육신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둘이서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50세, 40세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60세까지 순교한 그 사도 바울조차도 아마 중년이 넘어 50에 넘어가니까 그때 자기 속에 내면의 갈등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차 살려고 하지만은 그 안에 내 육체적인 본성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내 생각 속에는 원숭이들이 바나나 나무에 바나나 나무로 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원숭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것 같다.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막 여기저기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원숭이들이 막 나무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자신의 욕망을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머릿속이 막 복잡해져요. 막 이것저것 생각이 나고 한 가지로 모으려고 해도 잠잠해지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원숭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는 원숭이. 여러분들 원숭이 안 키웁니까? 혹시 원숭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숭이 있는 사람 있으세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원숭이 한 마리씩 다 있어요. 이것저것 막 뛰어다녀요. 내 욕망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신앙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을 단순화시키고 마음을 한 가지로 모으고 이 신앙이 갖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마음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복잡한 잡념들이 항상 내 몸속에 막 싸우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불교는 명상을 하죠. 요가, 명상 이렇게 해서 그 잡념들을 없애려고 노력해요. 인도는 고행을 해요. 이 잡념이 너무 심하니까 한 발로 다니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려 자기도 하고 그리고 굴 속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별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복잡한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잡한 세계를 어떻게 단순화시키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남편에게 또 아내들에게 어른들에게 노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때 남편들이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남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네가 아내를 사랑하고 또 네 순결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하면 네가 이 한 가지를 꼭 해야 된다. 그것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한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한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우리 마음이 혼잡하고 원숭이가 막 뛰어다니는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마음, 우리 욕망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는 이 세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명상도 아니고 요가도 아니고 나무에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정결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욕망과 그리고 욕구, 그리고 잡념들,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단순하게 정리되질 않아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하시고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선명하게 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고, 말씀이 넉넉하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할 때 우리의 삶이 단순화되고 정리가 되고 정결하게 되고 바르게 되고 또 의롭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닥이 여러분 보입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내가 바닥에 있다라고 믿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바닥이 어떤 바닥이든지 간에 예수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여러분들이 걷는 바닥이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주님 나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눈이 너무 흐립니까? 보이는 것이 흐릿합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도 내 마음의 열정은 사라져 있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런 마음으로 혹시 내 자신이 여기에 서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시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케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 살고 말씀으로 넉넉해지고 풍성해질 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상을 밝히 보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흐릿하게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는 그런 신앙, 예수를 믿는지 마는지 열정은 하나도 없어지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무기력하게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초점을 맞추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넉넉해지고 풍성해질 때 우리의 삶이 어지러운 삶이 질서를 잡게 되고 무기력한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풍성한 은혜의 삶이 이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넉넉해지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런 잔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